오늘은 사무엘하 5장 6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윗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서 제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데 40년 통치 기간 중에 처음 7년 반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루고 그 수도로 정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쯤 일입니다. BC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수도를 정하고 이제 그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로부터 약 3020년 지난 후에 그때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정한 다윗에 대하여서 5장 이제 6절 이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함이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처하고 있는 산인데 해발 790m의 산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저 곳을 올라가서 돌아보게 되는데 계속 아래로부터 이제 차가 올라가서 산 중턱 이상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둘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험한 산지에 성만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대적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화살을 쏘고 위에서 올라온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 난공불락의 성에서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다윗 왕 군사를 업신여겨서 한 말이, 여기는 앞을 못 보는 사람, 시각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어. 그렇게 저들을 무시했습니다. 요번에 홍 장군이 그 전투에서 이겨서 78년 만에 한국에 유해가 돌아왔는데 산세가 험하고 백두산 줄기에 그곳에서 봉오산에서 위에서 공격을 하니까 밑에서 온 일본 군인들이 다 전멸을 당한 것입니다. 왜 78년 만에 왔느냐? 역사서에 보면 지금 얘기가 되지 않은 많은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가 그 후에 소련 공산당에 들어가서 군사가 돼가지고 군인이 돼가지고 복무한 기록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죽은 이후로 그동안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적을 기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과거를 들춰보면 공과 사가 다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을 무찌르는 것만 그렇게 이번에 정부에서 치하해가지고 국민훈장을 주었는데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나중에 소련 군인이 돼서 공산주의가가 돼서 오히려 우리 독립군들을 나중에 전멸시키는데 참여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공적을 취하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그가 일본 군사를 무찌른 그것만은 인정을 해 주어서 그의 공적을 지려서 이번에 높여서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을 준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그 영상도 보면은 1922년에 소련의 공산당 대회에 가서 참여한 그 영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늘 좋았던 점 나쁜 점이 다 있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그 사람을 매도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점은 우리 칭송해주고 문제있던 점은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닮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좋은 점은 본받고 문제가 있는 것은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이 성에 너희들이 올라와도 우리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를 이길 수 있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8절에 이렇게 다윗이 거꾸로 말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리는 말이 좀 굉장히 번역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능히 우리를 이긴다고 했으니 우리 올라가서 그러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으로 알고 우리가 치자. 그래서 아예 다윗이 그들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으로 인정해 갖고 그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8절에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뭐냐면 그 성을 치러 올라갈 때 그 당시 이 산 위에 있는 성에 물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기온 세면서부터 밑에서 이 물줄기를 타고 줄기를 파서 땅으로 지하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 성 위까지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줄기가 기온 세면부터 쭉 올라와서 시온성 그 성전 거기까지 물이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실로암 물이 이제 솟아나오고 한 게 다 이 물줄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물줄기를 더 보강을 해서 땅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 물줄기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 배수로를 타고 침투해서 저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전략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윗의 번영에 대해서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왕궁을 건설한 다윗에 대해서 5장 9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요 밀로에서로부터라는 표현이 무언가 또 찾아보니까 밀로라는 말이 그 안에서 채웠다, 그러니까 안에서 흙벽으로 이렇게 채웠던 그 성벽이 있는데 그쪽 안에다 다시 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을 싸서 시온성을 만들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성을 만들 때 이제 두로 왕 히람이 그 일을 도와줍니다. 11절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래서 두로 왕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건축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을 잘하는 건축 시행사들이 건물을 잘 짓듯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건물을 잘 지었기 때문에 이 두로 왕이 솔로몬 왕이 그 성전 지을 때까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에 모든 내용의 그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점점 강성해지고 잘 되는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것을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나이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 알았습니다. 내가 이 여부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수도를 정하고 성을 세우고 이제는 통일왕국을 이루게 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일생 동안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잘 될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내가 하는 순간 늘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고 채찍질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한국에 큰 이단 둘이 있는데 하나는 통일교 문선명이요, 하나는 전도관 박태선입니다. 이 두 이단이 김백문이라고 하는 삼각산 기도원에서 원장을 하던 사람 밑에서 6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받고 세계적인 이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박태선 장로는 남대문교회 장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신묘 연설을 주셔서 처음에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남산 야외음악당에 이 목발 짚고 온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 맞고 목발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정상적인 모습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그를 흰처럼 떠받드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고친다고 하는 그 말이 사라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병을 고친다. 그래서 그가 이단의 괴수가 된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따라다니던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또 자기가 자칭 예수라 그러다가 죽고, 또 그 밑에서 배워서 살림을 차린 사람이 저 신천지 이만입니다. 다 그 계보입니다. 근데 그 출발은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병은 하나님이 고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로부터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 죽여서 첫째도 주님의 은혜, 둘째도 주님의 은혜, 마지막도 주님의 은혜, 박수 받을 때, 칭찬 받을 때, 잘 된다 할 때 또 겸손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계보가 그렇게 교만으로부터 출발했다. 문선명도 자기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재림예수다 그래서 문선명이 통일교를 만들고, 그러면서 가만히 그 문선명이 가르치는 걸 보고 배우다가 또 살림 차려서 나간 것이 JMS 정명석입니다. 그 문선명의 원리 강론을 30개로 30개로 교리를 나눠 갖고 30개 과정만 공부하고 나면 그 정명석 JMS에 완전히 빠져서 이단의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아예 발을 뒤로 놓으면 안 되는데 발을 뒤로 놓는 순간부터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미혹하는 영에 잡히게 되니까 신천지에 20만 명이 빠져들어가고 아직도 이만희 교주가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어요. 아직도. 요번에 그렇게 휠체어 타고 나왔고 뭐 마스크 쓰고 콜록콜록 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봤는데도 아직도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병들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는 게 큰 축복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쇠해지고 약해져서 주님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것입니다. 먼지 같은 인생인데 내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최선의 삶을 다하여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지, 내가 하고 나의 왕국을 쌓아놓다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이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를 보면 왕들이 부인을 많이 두고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 왕국이 번성하는 데 있어서 왕이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그 당시 하나의 그 번영의 상징으로서 자녀를 많이 낳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블레셋과의 두 번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패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저들이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차례나 공격해 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시 말하되 야훼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전쟁할 때 꼭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나가서 칠까요? 쳐라. 그 명령을 받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늘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주님 마음 평안함 주시면 만나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바쁘게 사람 만나고 막 일을 하다가 실수도 많게 되고 또 어려움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묻고 기도하고 또 내가 어떠한 새로운 일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게 된 이 예언은 사무엘하 3장 18절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라고 하신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참피한 그 전쟁에서의 서력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긴 다음에 우상을 다 치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 승리에 도취되어서 치워야 될 것을 치우지 않고 남겨두면 그것이 꼭 올무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역사 가운데 늘 괴롭혔던 것이 우상입니다. 사사시대 내내 괴롭혔던 것이 우상이고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이룬다면서 내내 괴롭힌 것이 우상의 문제고
남북이 나눠지고 나서 내내 괴롭혔는데 우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서 우상을 다 치웠는데 다시 또 저들이 두 번째 쳐들어옵니다. 22절로 25절입니다. 블레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야훼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시 야훼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기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길이가 5km, 폭이 3km 되는 이 골짜기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블레셋 군사들이 왔는지 여기를 가득 채워서 이제 다윗을 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앞에 맞닥뜨리지 말고 뒤로 돌아서 뒤를 쳐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운 저들을 쳐서 섬멸시킵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신 분이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탈레반에서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테러 집단이 그 나라를 점령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붙잡고 있었는데 1조 달러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전쟁이 끝난 날도 또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의 날인데 그들은 치욕의 날이 됐습니다. 1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왜 패했느냐? 저들이 정신무장이 해이되고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미국에서 돈을 주는데 군인들 월급까지 다 주니까 군인들 숫자를 갖다 배로 늘고서 없는 사람 돈까지 다 받아갖고 자기들이 다 착복을 하고,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탈레반이 쳐들어오니까 대통령이 차 4대에 돈을 가득 실어갖고 공항에 왔는데 헬리콥터에 돈을 실타 다 못 실어갖고 차에 돈도 못 싣고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부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부패하고 그 주변의 사람이 다 부패하니까 그냥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느냐? 1천만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힘이 기독교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공산주의국가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지금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 나가라. 중국의 선교사가 필요 없다. 대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지금 사역을 멈추고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안들이 확인한 한국 선교사가 8,400명인데 다 나가라, 다 나가. 우린 선교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루아침에 선교지에서 쫓겨나서 대만으로 또 접경적인 저 태국으로 그곳에 가서 이제 중국 선교를 해서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법을 바꿔서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교회는 다 문 닫아라. 근데 중국이 얼마나 기독교가 급하게 부흥을 했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 1억 명이 넘습니다. 1억 명. 근데 정부에서 인정한 숫자는 몇 년 전만 해도 2,500만이었는데 지금 3,500만이 됐습니다. 3,500만만 인정한다. 그들은 다 교회를 나라에 등록해갖고 나라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게 된 나라가 그 숫자가 3,500만입니다. 그러나 거의 2배 이상의 많은 그 교회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국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교회 활동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다 닫아라.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들이 기도가 한마음 돼서 일어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전세 기독교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 우리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는 백신이 보급된과 함께 사라질 것이고 우리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재무장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신앙으로 재무장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철저히 영적 재무장을 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우리가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지금처럼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비대면으로 열심히 전도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폭발적인 교회 부흥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시대니까 거기다가 복음을 담아서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적 대부흥 역사를 이루어서 코로나가 끝날 때 교회 제2의 도약과 큰 부흥이 다가오고 우리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교만해지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철저히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이루어 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어나간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